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살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구원의 조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 성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잘 다니고 소위 예배와 헌금 같은 이 종교 생활을 하며 때론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까? 아마도 후자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제 설교를 쭉 들어오셨으면 아실 겁니다. 오히려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한 당신의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시고 당신의 영인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이제는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자로, 그 약속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구원의 조건이고 구원의 조건에 대한 설교의 오늘이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이 언약은 성령, 그리고 성령을 통한 구원, 죄사함 다 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서대로 뭐 회개를 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면, 않는 자라면 결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자들에게, 그 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누구나 아무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너무나 팽배하게 이 시대에 기독교에 잠식되어 있는 왜곡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왜곡. 그래서 제가 더욱 철저하게, 극명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해석하면서요. 절대로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전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자들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던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성전으로서, 그게 이제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언약도 하나님이 하셨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너와 내가 약속하자. 너는 이렇게 약속하고 나는 이렇게 약속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하신 거고 그걸 스스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거나 무언가 열심을 내거나 우리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언약이, 이 약속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강림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심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택한 그 자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회개의 근거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그 실체, 인간의 실체, 그 죄인됨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부어져야 회개가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인으로 폭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담당해야 하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심판과 저주로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부활시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 그리고 모든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걸 지킨 자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고
그걸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늘 강조하듯이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꼭 참고 충성을 다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심연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이며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 그 언약들,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모든 십자가의 그 삶들이 종의 삶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먼저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살게 된다는 것. 그런데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이잖아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었던 그 평안.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그 해야 할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얽매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꼭 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지금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담의 원죄 플러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 살면서 지을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모든 죄까지 다 싸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걸 언약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신 그 십자가의 삶, 하나님께 완전히 귀속된 삶, 그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거든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2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언약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좀 까딱까딱. 네. 그런데 중요한 핵심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40절 41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거죠. 그랬더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와 어떻게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베드로의 설교가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 통해서 3,000명이라는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 성령께서 강력히 임해 주시면 우리가 설교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라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여기서의 핵심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같은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3,000명이 변화됐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000명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3,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베드로의 설교가 강력해서 그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래서 3,000명이나 돌아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약속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택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3,000명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돌아온 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3,000명이 변화된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구원함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모든 먼데 사람 있어도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시점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된 그 자들이 변화됐다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듣고 회개해서 3,000명이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설교 강력하게 하면 다 변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설교했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강력한 설교들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양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강력한 어떤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이 임한다 했잖아요. 불처럼 갈라지는 혀들, 그 말씀들이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전하게 된다고 했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은 반드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죄인을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조건이고요. 그게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설교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들이여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들에게 그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 바라는 어떤 큰 기적, 그리고 뭐 사람들 많이 모아다가 전도 축제라고 하면서 막 거기서 간증시키고 나를 하나님 이렇게 믿었더니 이런 거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고 병자가 고쳐지고 이런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은 타 종교에도 엄청 일어나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막 금리빨이 되고 뭐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뭐 성령의 역사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주 유치한 이 땅의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게 인지적 깨닫게 되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몇천 년 전에. 우리랑 상관이 없어. 우리 동양인이잖아요. 한국, 대한민국.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더더군다나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신 거 우리가 무슨 못 박아요, 예수님을.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요,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게 되시면 내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현저히 못 받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땅을 치며 통곡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회개, 진짜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가 있으십니까?
내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있으십니까? 그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이 약속은, 이 성령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 모든 자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그 모든 자들, 그 자들 어떻게 해요? 그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살아생전에, 제가 요한복음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 그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는 부활로,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아무나입니까? 누구나예요? 그냥 교회에 사람 망창 몰아놓고 막 재미있는 공연 해주고 뭐 감동 주고 연예인 불러서 간증시키고 뭐 찬양하고 막 이렇게 감동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막 울리고 그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나약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자들은요, 그 윗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전혀 관련이 많지 않았던 타국에 있던, 타 지방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모두 다가 아니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스스로 부르신 자, 택한 자들, 그 자들만, 그게 3,000명이었다는 것이고 그 자들만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3,000이라는 수가 결론적으로는요, 이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와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와 이 1,000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거든요. 나중에 이 숫자에 대해, 성경에 나온 숫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구원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그런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함을 받는다, 이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열심히 한다 했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때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세상을 원망한 적도 너무나 많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절망에 빠진 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절망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욕심 따라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받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스스로 부르시는 모든 자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자들, 그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저 진짜 자격 없는데.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앞으로의 삶을. 물론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욕심 따라 미혹되고 그럴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인 것이 확실히 믿겨져요. 그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순간순간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게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버리고 다른 좋은, 다른 열심히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면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저를 예를 들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환경이 좀 불편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지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깊이 체험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통치 아래서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어느 환경과 어느 위치와 어느 순간에 계시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약속, 이 구원의 은혜가 한순간으로 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늘 매 순간순간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쁨,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고 또 동행하는 체험들, 그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진짜 성도의 실존이 그들의 삶과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